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실 말씀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지루하고 딱딱하죠. 그래서 오늘은 화장 교실에 왔다는 생각이 아마 들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화장하는 법을 우리가 더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자를 안 써서 어떤 분은 화장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화장은 아니고 화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화장을 한다 얼마나 그 시장이 큽니까? 남자들도 화장하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을 바르게 성경이 화장법 가르친다는 거 아마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화장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장을 쭉 이렇게 오늘 2장 끝내고 3장을 저는 성경을 그냥 어디 보고 계속 그냥 이어나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냥 2장 끝나고 3장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걸 할까 생각을 한참 했는데 그냥 내리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서도 뭐 가정의 달과 관련된 행사라 무슨 설교라 이런 걸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화장법 강좌는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함께 좀 나누는 게 좋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한 편도로 한 5km 정도 되는데 물론 차도 없죠.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사실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이렇게 다니는 왕복하니까 한 10km 정도 매일 1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사실 뛰어다녔죠.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굉장히 잘하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도 마라톤 대회 나와서 상도 받고 그래서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뛰기만 할 뿐 아니라 사실은 늘 걸어다니면서 늘 높은 소백산맥 뒤에 지나가는 높은 산맥이 있었는데 산 너머 늘 생각하고 저 너머에 북한이 있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넘어가는 아주 빨간 낙조도 즐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산책하고 걷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대학 다닐 때 하도 거의 광적으로 산책을 좋아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시내버스 타고 걷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는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별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산책만 재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여행도 참 좋아하는데 여행도 뭐 좀 심드렁해지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도 뭐 아내하고 같이 자야 재미가 있지 혼자 자는 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요새 제가 호텔에 지금 혼자 자고 있는데 이 아내가 같이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론 연구 때문에 여기저기 필드 트립을 이제 많이 다니는데요. 갈 때도 혼자 가면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집회를 가도 아내가 없으면 재미가 한 절반도 안 됩니다. 아내가 있어야 재미가 이제 뭐 특별하게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를 제가 1년에 2차례씩 가는데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면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거죠.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니까 아마 저만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녀 때는 그냥 온 천지가 좁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은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다녀야 되지.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자기 혼자 먹어가지고는 별로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게 뭐길래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이 뭐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데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어디 봐도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는 여기 딱 7절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7구절 중에서 첫 6구절은 여자와 아내들에게 한 얘기고 마지막 7절은 남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여자한테는 6절이나 말하고 남편에게는, 남자에게는 한 절밖에 얘기를 안 할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그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 종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 교회에 가보면 서양 교회도 여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자들이 더 많은데 우리 한국 교회도 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아내 혹은 여자의 지위 때문에 베드로가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내만 종교를 바꾼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보다 아내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아내를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내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일종의 탈선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지참금만 돌려주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한번 결혼하면 이혼을, 버림을 받지 않는 한은 이혼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경우라도 남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종교를 바꾸지 않았는데 아내만 종교를 바꾸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 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의 의무가 뭐냐, 이 따옴표에서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가능하면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질문하는 것이 현숙함의 표시였습니다. 로마 법에서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딸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고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러 그 말들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그 콜로세움에 구경 갔다가 이혼당하기도 하고요,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런 이방 그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6절이나 할애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는 순종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보고 떠나라고 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같이 살아라.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교도인 남편이 쫓아내지 않는 한 헤어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나 논쟁을 하지 말고 대신 순종하는 아내, 착한 행실로 침묵의 설교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첨이나 비굴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착한 행실과 순종을 통한 침묵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면은 이 1절에 이와 같이라고 이와 같이 이 첫 시작이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돼. 사환들아 너희 상전을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야. 그 상전들에게 사환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말로 하는 전도의 효력 이건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종들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순종하는 행실과 병행할 때 말로 하는 전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순결입니다. purity, 순결이고 두 번째는 존경입니다. 이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적인 순결을 포함해서 이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원래 존경을 먹고 삽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먹고 사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학 박사라는 게 있거든요. D민이랑 D민. 목회학 박사도 거의 가짜가 많은데요. 이 목회학 박사는 거의 가짜 목회학 박사는 다 남자들이 합니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줄여가지고 가박이라 그래요. 가짜 박사 가박 이렇게. 요새 일반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박사님 소리 듣고 싶으면 그 공부나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서 박사 받으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근데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가짜라도 하고 그냥 받고 싶은 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은 남편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인삼, 녹용 사주기보다 사실은 별로 존경할 것이 없어도 존경을 해주는 것이 남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내와 남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제가 그 스포츠를 생각해 볼 때 배구 시합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구 시합 할 때 우리 여성노님들 잘 배구 시합 잘 모를지 모르지만 텔레비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를 크게 넣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리시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을 할 때 두 손이 맞아야 돼. 이 세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받아가지고 공을 네트 근처에서 잘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파이크가 와서 때려가지고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스파이크한 사람이 잘해도 세터가 공을 갖다 시원찮게 올려주면 절대로 못 때립니다. 아니면 네트에서부터 저만치 멀리 떨어진 데 갖다 올려주면 안 돼요. 또 네트 밑에 올려주면 한번 해도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좋은 세트로서 공을 위로 잘 스파이크 할 수 있도록 올려줄 때 남자가 이 강한 스파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크라는 사람은 여자는 남자를 바꾸는 천재들이다. 순종은 남편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구기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면 굉장히 참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3절 4절에서 바른 화장법을 얘기하는데요. 바른 화장법 얘기하기 전에 잘못된 화장법부터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화장법 해놔놓으면 고치지도 잘못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바르지 않은 화장법은 뭐냐? 그것은 외모만 꾸미는 화장법은 아주 잘못된 화장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별로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걸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글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긴 썼지만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대필 했으리라고 많은 사람 생각해요. 아마 누가 글 잘 쓰는 사람이 불러주고 썼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 글 자체가 베드로의 글인데 글이 아주 치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여자들이 외적으로 화장하는데 꾸미는데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장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첫째는 머리를 꾸미는 것이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하는 거, 머리 꾸민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염색하는 거, 가발 쓰는 거 이게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아마 고대 시대 그 로마 시대 귀족들은 금실로 이 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실로 귀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발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받던 시절에 카타콤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서 살았는데 심지어 카타콤 유품 중에서도 가발이 나온다. 얼마나 가발을 많이 썼는지. 특히 그 긴 머리를 가진 그 여자들의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 보입니다. 못 알아봐요. 헤어스타일 바꾸면 그만큼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미장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발소는 망할지 몰라도 미장원은 절대 안 망한다. 여러분 요새 이발소가 하나도 없어져. 남자들 이발소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미용실로 다 통합되어 버렸어요. 저도 날마다는 아니지만 늘 머리 깎을 때마다 미용실에 가서 이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각종 화장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요즘 말하면 성형수술도 거기에 대충 포함이 안 될까. 여러분 성형수술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형수술 안만 해도 이 얼굴이 저 얼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머리를 단장하는가.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슨 화장법을 얘기하느냐. 금폐물로 단장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반지나 팔찌, 귀걸이는 물론 머리를 꾸미는 헤어밴드, 머리핀, 머리빗 뭐 이런 것을 금폐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 금 외에도 뭐 상아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이 거북 등뼈 같은 이런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고요. 뭐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거 이런 진귀한 거 이런 거 고대 그 로마 귀족들이 아주 비싸게 그걸 주고 사서 여자들이 썼습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에메랄드, 황옥, 오팔, 홍마노 뭐 이런 것은 뭐 고대뿐 아니라 지금도 좋은 그런 보석으로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장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고고학 박물관에 가도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박물관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박물관에 가면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여자들 장신구 코너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문화가 가늠이 됩니다. 여자들 장신구 어떻게 잘 만들었나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학가나 뭐 대학에 축제할 때라든지 뭐 노점상 같은 데 가면 쫙 노점상 있으면 그게 뭐 사암낙지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노점상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액세서리 파는 거예요. 남자들 생각할 때 저게 장사 되겠나 싶은데 항상 그 옆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서 있습니다.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살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항상 몇 사람씩 서 있는 거예요. 셋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주 귀한 옷 색깔은 자주색 색깔이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생산돼 염색해서 자색, 양모도 하얀색이지만 그걸 물감을 들여가지고 자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그 견직물들 위에 꽂히 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로마 제국의 귀부인들의 최고로 선호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혀있다. 제일 비싼 옷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연찬하게 입으면은 저 호텔에 가서도 안에도 잘 안 해줍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에서까지 사람들 옷 어떻게 입고 한다 보고 저 안내 집사님 서 있다가 옷이 연창게 입고 왔으면 당신 저 뒤에 앉아라 이렇게 하고 잘 입고 뭐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옛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그걸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래.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바른 화장이 어떤 화장이냐.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치와 무분별한 낭비, 외모만을 꾸미는 이교도들의 문화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바른 치장, 바른 화장,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세 가지 아름다운 화장의 비결을 말하는데 첫째는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져라.
이 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지라.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예수 믿고 중생한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바르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내적인 마음가짐은 얼굴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하단 말은 부드럽고 탄력 있고 꾸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반대는 완악하고 융통성 없고 변덕스러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가정의 아내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덕,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안정된 성품을 가지라. 이 안정이란 말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떠들게 되면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는 분열과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합니다. 비싼 화장품이 얼굴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10대, 20대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외모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죠. 뭐 화장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에게 10대, 20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화장품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여도 잘 씻기만 해도 그냥 탄력이 있고 그냥 피부가 그냥 반들반들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잔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화장빨이 받지 않는 나이가 곧 오게 됩니다. 암만 발라도 안 돼. 그런 나이가 될 때쯤 되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내 화장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 무슨 화장품 집에 돈 안 갖다 줘도, 안 갖다 주는 거 아니면 좀 적게 갖다 줘도 문제가 별로 없다. 오늘 4절에서 말하는 내면을 가꾸려는 노력,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면에 아름다우는 게 뭐냐? 베드로는 내면의 아름다운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썩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니까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원문도 그렇습니다만 영어 표현이 unfading beauty라. unfade 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사라지잖아요. 아름다운데 한 번 아름다운데 암만 아름답게 꾸미나 봐야 우리 자매님들 엄마 안 있으면 또 화장해야 되잖아요. 세수하고 나면 또 화장해야 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머리를 단장해도 일평생 가는 머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도 오래 가니까 펄머라고 파마라고 하지 그게 한 번 파마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파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만 잘해봐야 1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화장해도 얼마 안 있으면 지워집니다. 화장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요새 제가 들어보니까 영구 화장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영구 화장. 한번 그렇다고 한 번 화장하면 뭐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그냥 매일 하는 화장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아마 며칠 갈지도 모르죠. 잘 안 씻으면. 근데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unfading 하는, 지워지지 않는 화장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만을 값진 것으로 여긴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사용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내의 내면의 화장은 1차적으로 남편을 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화장을 받으신다. 뭐 헌금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화장을 받는다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화장법이 그러면 진짜 효능이 있느냐? 그래서 이 효능이 입증된 화장법이라는 것을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절 4절에서 화장법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숨은 사람을 가꾸는 이 화장법, unfading 하는 그런 화장법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이 되었다. 요즘 암만 화장품 좋다고 그래도 뭐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됐다 그래 팔리죠. 안 그러면 안 팔립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실함을 확증해주는 그런 실험실과 같은데, 이 역사가 그 화장법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5절에 보면은 5절 본문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내면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냥 여자들 중에 행실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정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부녀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자기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모두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장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내여 항복하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기가 남편하고 그 다투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아내는 가정에서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항복과 행복은 그 말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행복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바로 바꾸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잘 단장하라는 말.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 화장의 예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사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화장법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든지 그 아비가일이라든지 왕후 에스더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등등 많이 신약에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사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거룩한 부녀들 중에서 베드로는 특히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그 앞뒤 전후 살펴보면 사라는 얼굴도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사진은 없지만. 근데 그 얼굴만 예뻤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대단한 남편을 두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잘 남편에게 잘했겠지.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남편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좋게 세우긴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아주 진짜 남자로 사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놓고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이복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는 누이기 이전에 자기 아내로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라를 놓고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복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랬으면 어쩌다가 사람 한 번이야 잘못할 수 않겠습니까? 20장에 보면 또 그럽니다. 똑같은 걸 아비멜렉 앞에 와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애국 갔다가 올라오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그리고 사라로 인해 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볼까 싶어 가지고 사실은 아내의 힘을 숙이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서 사라가 그것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칭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이런 말이에요. 요 칭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한평생 아브라함 만나고 죽을 때까지 주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팔아먹을 때도 주라 칭하고요. 계속 그렇게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일 아내들이 그래서 아내들이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과 같이 될 것이다. 사라와 같이 그런 복받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여권이 신장되면서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때로 아내들이 남편을 갖다가 그냥 뭐 가르쳐야 될 학생처럼 생각하고 또 훈계하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잔소리는 절대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것도 역사적으로 잘 증명된 법칙입니다. 사라와 같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불신자 남편도 변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한 2~3살 나이가 많은데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무려 7살이나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여자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화장법이 나옵니다. 이제 한 6절에 걸쳐서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7절에 보면 남편의 화장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화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화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남편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화장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식은 그냥 미분적분 풀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해보니까 말 잘 듣더라, 뭐 효과가 있더라,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 사려 깊게 아내를 잘 이해하면서 동거하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부부싸움 뭐 하기도 하는데 부부는 몰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신체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기질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사고 구조도 다르고 언어 습관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것은 존재론적 무식이다. 왜냐? 원 존재가 남자로 태어나고 원 존재가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가 한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장, 뭐 대기업 회장도 옛날에는 사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하고 학생이 있지만 선생도 옛날에는 학생이었다고. 학생 하다가 선생이 된 거죠. 뭐 처음부터 선생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아내와 남편은 절대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딱 갈라져서 남자 여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의 영원한 숙제가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열심히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요. 여자는 빨리 이해하는데 남자는 그걸 또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이제 부부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 같아서 이 가든과 같아가지고 가만두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잡초부터 먼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정원 키워본 분들 계시죠? 잡초는 잘 크면 잡초는 제초제 안 써도 그냥 안 쓰면 그냥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꽃이 잡초들이 무성한 가정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멋진 정원, 정말 깔끔한 정원. 우리 저 밴쿠버 가면 뭡니까 큰 정원 있죠. 거기 있죠. 부차트 가든이 있는데 그렇게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럼 주고 전지하고 김매주고 뭐 온갖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두면 온갖 잡초들이 올라와가지고 꽃도 피기 전에 그냥 잡초한테 다 묻혀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자동차를 산다고 저절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 좋은 피아노 산다고 저절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안 되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고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안 만들어진다.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는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법을 아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남자가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거하라. 오늘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여자와 아내들을 비하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해요? 집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딸을 둔 죄인이라든지, 또 명태와 이자는 뭐 할수록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든지, 아주 나쁜 이런 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그런 속담들이 나쁜 것이지.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현대에서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자들이 존중함을 받아야 되지 하는데, 이 글을 쓴 베드로가 살았던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내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거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아내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구 하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이해하려면 남자가 예민해지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그런 게 몰랐네. 진짜 그렇게 내 결혼생활 오래 했지만 난 그게 내 아내를 그렇게 기뻐하게 하는 줄을 몰랐어. 그런 말 자주 하는 남편은 성장하는 남편이에요. 그 말 생긴 안 하는 남편, 나는 훌륭한 남편이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나쁜 남편이야. 야, 그게 어떻게 내 아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건다. 야, 진짜 여자들 이해 못하겠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남편. 그분은 소망이 있는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은 안 들지만 이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립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게 뭐 돈 듭니까? 뭐 택스 붙습니까? 돈 안 들지만 또 반복해서, 보통 어떤 건 반복해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암만 반복을 해도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늘 그거 많이 써먹어야 되죠. 물론 선천적인 기질이 나이스한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이 경상도 이 남편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왜? 여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렇게 해요. 남성과 여성은 인격과 인권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편들 중에는 자기가, 물론 우리 이민사회에서 부부가 같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가정을 부양한다 그랬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나 아이들 마구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아내 생일 되거든 꽃 하나 사다 주고, 뭐 외식도 한번 시켜주고, 어디 좀 저가거든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왜 그런 거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한꺼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남편들이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봐야 됩니다. 남편들이 먹여 살릴 아내와 자식들이 붙다면 무슨 재미로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먹고 살만, 그냥 하숙비만 벌면 된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일하겠어요? 일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사다 줘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까요? 오늘 7절 끝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그 7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에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라. 생명의 유업, 이 라이프를 함께 나눌 그러한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를 함께 나누라고 주셨는데, 이게 그 나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라이프가 아니라 뭐가 돼요? 라이프가 될 수가 있다. 라이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면 요 기도의 문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배필, 배우자에는 한 3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돕는 배필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서로에게 바라기만 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배우자 배필이, 세 번째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포기한 배필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돼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노력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배우자 혹은 배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모두 죄인으로서의 온갖 특징을 다 가진 채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해해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택지베리는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한 소위 거룩한 사랑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배우자의 얼굴은 내 믿음의 이력서다. 여러분 취직할 때 이력서 갖다 내죠? 이력서이면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어디서 근무했고 쫙, 그거 다 놔두고 아내나 남편의 얼굴 보면 그 배우자의 이력서는 그거 보면 어떻게 했나 안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바짝 말라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는 마른 탱자나무 가시와 같아요.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 아십니까? 시골에 탱자나무 가시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찔렸고요. 그냥 살아있는 탱자나무도 잘 찌르지만 바짝 마른 탱자나무는 진짜 잘 찌릅니다. 이거 뭐 주사바늘보다 훨씬 더 잘 찌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가시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툭하면 찌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치자고. 여러분 CCM 가수 하덕규 형제는 그 하덕규 형제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었는데요. 이 하덕규 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이 하덕규 형제는 그 인기가 대단했죠. 세상 소위 가수로. 근데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면 이 공허와 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술과 대마초 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하덕규 씨 누나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의 전도로 하덕규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첫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10분 만에 썼다고 하는 곡이 이 곡입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막 순식간에 하는 말로 일필휘지로 그냥 적었어요.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곡을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임태경 씨 형제가 부른 그 가수 임태경 씨가 부르는 것이 제가 마음에 제일 들어서 제가 일부러 저 유튜브에서 다운받아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일단은 처음에는 노랫말을 한번 낭독해드리고, 노래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이 노래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한번 그걸 반복해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에다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노래 말처럼 호흡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이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쉴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쉼고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쉼고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이들이 내 옆에 오기만 하면 막 찔려서 상처를 주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저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욱더 저들을 찌르기만 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 말이 도리어 저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도 내 말에 찔려서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영국 수상 처칠경은 꿀꺽 삼킨 말 한마디 때문에 배탈 난 적 없다. 말이 됩니까? 문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은행 삼아 사랑의 잔고를 늘려가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은행 삼아 사랑의 잔고를 늘려가야 부부가 상대로부터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후에 자녀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거든. 얘야,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처럼 마른 탱자처럼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단장해서 사랑을 서로서로에게 사랑을 저축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우리 시온성 교회도 그런 교회,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채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서로 쌓으려고 노력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